이 시간 함께 또 일주일 만에 보는데요. 서로를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부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바람에 많이 또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듣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저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참 요즘 수련회 많이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수련회 참여할 때만 해도요 굉장히 전쟁과 같았거든요. 특히나 이 밥 먹는 시간은요 정말로 전쟁을 연상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조별로 이 밥을 먹었거든요. 조별로 이렇게 밥을 아이들끼리 이렇게 먹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밥을 먹으려면 항상 미션을 줬는데 무슨 미션을 줬냐면 성경 말씀, 이 성경 구절을 딱 줘가지고요 그거를 외우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빨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 외워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못 외우면 밥을 못 먹거나 제일 늦게 그 한 명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늦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또 전쟁과 같이 외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본문 중에서도 그 당시 이 수련회 때 열심히 외웠던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절이 몇 절이냐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자주 말하는 구절이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또 듣고 외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구절은요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22절의 말씀이지요. 자, 오늘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자,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자,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 아말렉 민족을 쳐라. 자, 이 아말렉 민족들을 다 멸절해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이 아말렉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사실은 이 에서의 손자. 자,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자, 거기서 그 손자의 이름으로부터 출발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인데요. 이 아말렉 민족이 또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쭉 갈 때에 그때 자, 항상 이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 보면 강한 사람들, 좀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있으냐면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 좀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뒤쪽에 포진을 하는데요. 자,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그 뒤쪽을 치면서 공격했던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 민족입니다. 연약한 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성분들을 뒤쪽에서 이 공격했던 이 민족.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이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항상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말렉 민족들과 그리고 사울 왕이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승리하는 것 좋은데 승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 민족 모두를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울 왕은 자, 진멸한 것처럼 진멸해 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나에게 쓸모가 있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따로 챙겨 놓습니다. 좋아할 만한 것들은 쏙쏙쏙 빼서 자신이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것은 내가 가질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챙겨놓은 겁니다 라면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주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변명을 들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왜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요지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러면 사울 왕은 한 몇 프로 정도나 순종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민족들을 물리쳤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전멸시키고 어느 정도 남겨놨습니다. 뭐 한 10% 정도는
났을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대충 한 90% 정도는 순종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0% 정도의 순종은 순종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순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저만 같아도 한 90% 정도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나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겹도록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자, 순종할 거면 100% 순종해야 된다.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귀가 아프게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이야기하는지, 이 순종의 뜻과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잠깐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의 한 청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청년입니다. 한 청년이 이제 AI에 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쪽에 이제 사업도 하시려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우리 청년이 계십니다.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요, 목사님, 저희가 이 회사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 이름으로 지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이름이 뭐 다 아시니까 주호택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입니다. 호택입니다. 이름이 호택.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그 이름을 밀었는데요, 다른 청년들은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호택이니까 호테크놀로지 AI, 예, 호테크 AI, 괜찮지 않습니까? 참 라임이 쫙 맞잖아요. 이름과 어떤 회사 이름이 이게 AI의 이름과 딱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 이름을 제가 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별로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결국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름으로 결정을 했냐면 샤마 AI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결정을 했어요. 샤마 AI. 여러분, 이 샤마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순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샤마. 예. 그래서 이 샤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듣는다,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 듣고 내가 잘 순종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결국은요, 호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샤마 AI라고 그렇게 결국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만 지어놓고 지금 외국으로 지금 공부하러 가셨죠. 아마 9월 말쯤에 아마 우리는 다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요, 잘 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자, 어찌됐든 간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 샤마 AI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듣다,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듣는다라고 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잘 들으면 그냥 순종이 되는 겁니까? 자, 그냥 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들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이 듣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또 영어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에 보면 이 듣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히어링으로 표현을 하고요, 하나는 또 리스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어링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개 다 같은 듣다에 관련된 단어이기는 한데요, 이 히어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소리에 관련된 겁니다.
그냥 무심코 들려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귀가 있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이 수동적인 소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리스닝은요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들어야 되는 소리가 바로 이 리스닝이라고 해요. 의식적으로 듣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자, 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소리가 이 리스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나 우리나라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볼 때 이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그때 리스닝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비행기도 못 뜹니다. 우리나라 수능 이 리스닝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는요 비행기도 못 떠요. 왜 못 뜨는 줄 아십니까? 그 시험의 내용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이해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못 뜬다고 합니다. 그 시간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멈춥니다.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그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어디로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순종의 핵심이고요,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새겨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순종의 반대는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이 불순종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헬라어를 보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파라코에라고 합니다. 파라코에. 이 뜻은 뭐냐면 옆으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옆으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듣기는 듣는데 흘려 듣는다라는 소리예요. 흘려 듣는다.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듣는 대로 어떻게 해요? 흘려서 반대편으로 보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야, 너 불순종했어, 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요 상당히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내가 잘못을 한 것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뭐 엄청난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뭐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마치 반역한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을 향해서 너 불순종했지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막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마다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수많은 그런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자, 수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늘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옆으로 듣는 것, 그것을 흘려 듣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 뭐예요? 그것이 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둑질해서 내가 뭐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에 포함이 되느냐? 바로 불순종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자녀들 다 키우셨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도 지금 한참 이 사춘기 시절에 자녀들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가장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시험 성적, 좋은 시험 성적을 이렇게 받아왔을 때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이야기 가운데 네 알겠어요, 내 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렇게 네라고 대답해 줄 때가 제일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제 아들과 함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은 된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요, 제 하는 이야기를 딱 중간에 끊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이야기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라는 소리죠. 물론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었나 봐요. 좀 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딱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사실 뭐 큰 것 바랍니까? 제가 뭐 중학교 2학년 아들한테 뭐 대단한 거 바라겠습니까? 그저 내 아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내 자녀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안 돼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쁠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정말로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가, 내가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내 자녀들이 잘 들어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에 집중하고 그 말에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뻐하실까요? 내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 하나만 해줘도요, 그것이요 부모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죄송했어요. 왜 내가 어릴 때 젊을 때 우리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그때 저의 부족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생각되면서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들을 다 잘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전히 우리 부족하지만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 가운데 늘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순종의 핵심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제가 아까 90%는 순종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사울 왕은요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듣지 못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그리고 30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무엇을 세웁니까 지금? 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기념비를 세워야지 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까? 애초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습니까? 옆으로 들은 겁니다. 옆으로. 자, 30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창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높이사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십시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전리품을 남기고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웬만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이 지도자인데, 그래도 내 체면 좀, 내 가오 좀 살려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절과 30절의 모습만 보아도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들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옆으로 듣고 있습니다. 옆으로 들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냥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자, 불순종의 결말은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한 나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아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진심으로 뭐라고요? 진심으로 듣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또 찬양 부를 때에도 이 행복이라는 찬양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행복.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하면은 또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별해야 돼요. 이 행복에는요, 행복이라는 것이 있고 행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감. 여러분, 이 둘은 굉장히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행복감은요,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하는 모든 계획대로 다 잘 되고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감입니다. 행복감. 여러분,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요, 술을 마셔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요, 어떤 뉴스에 나오는 어떤 마약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해도 이 행복감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 행복감이라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원래부터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어떻게 쫓겨납니까? 죄를 지어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쫓겨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요. 행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됨. 자,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믿고 그분을 누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됨이 됩니다. 처음에는 죄인됨이었지만 이후에 자녀됨이 돼요. 누구를 알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누릴 때에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행복감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면 다 잘 됩니까? 다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뜻했던 것들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된 자가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푸른 초장과 신뢰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며 여전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진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걸 여전히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요. 그 행복은 어떤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의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진정한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울왕은요,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듣지 못했습니다. 새기지 못했어요. 옆으로 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전쟁의 전리품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 전리품 뭐예요?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행복감입니다. 그저 행복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감과 진짜 행복은 다릅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한 끗 차이예요. 듣는 것과 옆으로 듣는 것, 한 끗 차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듣고 진심으로 마음에 잘 새기는 그 순종의 상태를 통해서 주시는 행복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으로 또한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함니.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순종하는 자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기며 또 묵상하고 또 이해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사는 것, 그 말씀을 옆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잘 듣고 잘 새겨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보다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행복감이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행복감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상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이번 시작하는 한 주 그리고 이번 9월 한 달도 옆으로 듣는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능동적으로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행복의 상태, 그 순종의 상태로 내가 이번 9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와 나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드렸던 옆으로 들었던 이 사울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그저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듣고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9월 이 한 달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불순종의 모습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순종의 모습이 남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가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일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하나님, 정말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새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리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잘 듣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정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뜻대로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길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행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서 내가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달도 그리고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또한 행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또 허락하시는 자녀됨의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